아멘.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외부적인 두 번째 공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물리적인 가해를 했죠. 채찍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들에게는 도리어 기쁨이 되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침묵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근데 사탄이 쉬지 않죠. 다시 또 교회 내부에서 분열을 획책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교회가 또 성장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소위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소위 7집사라고 많이 부르는 그 사람들이죠. 사실 집사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근데 7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7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오늘 좀 주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체계가 잡혀지고, 그러면서 교회에 장로 직분이라든지 집사 직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사도행전은 주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대신 12사도가 나오고, 특별히 오늘 7사람을 뽑게 되는데, 일꾼들이죠, 교회에. 이들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주역을 맡게 될 바울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제자들이 공회에 붙잡혔고 또 석방되었고, 또 그러면서 뭐 두들겨 맞기도, 채찍질을 맞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금령을 받았고, 이런 박해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많아졌다,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자가 많아졌다고 제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길따르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어중이 떠중이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히 교인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제자들이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7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이 이렇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성장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1절과 7절은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계속 성장한다, 교회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장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런 성장 속에서 일어난 분열의 또는 불평의, 원망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이거를 가이 워터스라고 하는 학자는 성장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두드러지게 누가는 1절과 7절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서 본 것처럼 이 교회는 너무 서로를 사랑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인들에게 나누어주는,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 4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봤죠.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교회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고,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교회의 장점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잡음이 많아가지고 벗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침 안 튀기게 제가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바깥에서 조금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던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저게 어디까지 잘 되나 보자.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거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장점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들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나눠주고 자기 걸 다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은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살피기 전에 당시 예루살렘 형편을, 사회의 형편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역사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망했어요. 북왕국은 8세기 말에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7세기 초에 망했죠. 6세기 초에 망했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랑의 역사가 되고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하죠. 나라를 잃고 중국으로 가고 북한도로 가고 이렇게 일본으로 가고 흩어져서 살게 된 민족.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흩어진 민족도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온갖 정말 유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이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이민 한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이 정도가 아니죠. 더 많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고향에 대한 향수들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린 시절 떠난 사람들도 돌아오고 싶은 향수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역이민이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절기에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당수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하면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민자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은 아주 조금 부모한테 그냥 듣는 정도로 하고 영어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어파 한국인인 거예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영어파 한국인인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본토 유대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외국에 살다가 유입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모국어를 헬라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토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하고 거의 사촌인데 6세기, 7세기, 주전 6세기 정도에 중동의 가장 외교적인 무역의 가장 중요한 언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가 잠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람어를 사용하는,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의 당시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생긴 거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인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이고, 언어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문화적 차이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넘게 미국 이민교회를 목회를 했는데, 이민교회가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국말로 설교하는 걸 못 알아들어요. 저는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통역을 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언어적인 어려움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유대 사회에 있었고, 당시 유대의 회당에서도 이중 언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어로 설교를 하고 또 헬라어로 설교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중 언어를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사도가 설교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헬라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서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단지 자기 모국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생기다 보면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왜 우리를 소홀히 여기는 거지? 실제로 아마 사도들이 다 관장을 했었는데, 사도들이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런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을 다 관장했어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구제 사역을 어느 정도는 자기를 도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죠. 자꾸 이제 좀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특히 그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들어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쉽지가 않았거니와 이미 오랜 세월 떠나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유대 당국자들이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일들을 정부의 기능으로서 했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얼마나 잘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 과부들은 그것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거나 그것들을 받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절 교회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얼마나 더 어려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눠주기를 잘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원망하는 일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원망했다라고 이 1절에 나오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걸 보고 여기서 아마 음식을 매일 나눠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매일의 구제라고 그랬잖아요.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을 대변하여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파 사람들을 원망한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아마 나누어주는 일을 했던 당사자들일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했다는 말은 사전을 보면 이런 말이에요. 뒤에서 낮고, 큰 소리가 아니에요. 낮은 소리로, 그리고 불분명한 어조로 수군거리는 것이에요. 원망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공식적으로 사도들에게 제기된 어떤 우리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투툴거리기 시작한 것이죠. 야, 이건 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다지 그 뉘앙스가 살진 않지만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고 했는데, 이 빠짐으로라고 하는 것이 그 헬라어에서는 시제가 미완료 과거를 쓰게 되면 이 말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일이 꽤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참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성장통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2사도가 상황을 파악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하죠. 사도들이 말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리이고요, 하나는 문제를 푸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원리를 보죠. 원리는 이런 것이에요. 2절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이 결정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교회를 향한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한 사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여기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둘 다 사도들이 관장했습니다. 이 말은 이 둘 다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제 사역에서 문제가 터진 거죠. 왜 문제가 터졌습니까? 3,000명일 땐 괜찮았습니다. 5,000명, 7,000명, 10,000명이 되자 사도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질서가 필요했고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까이 하고 있던 알고 있던 사람들, 초대교회의 처음의 리더들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들로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추측컨대 헬라파 과부들이 거기서 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본의 아니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구제,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할 때 이 구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많이 우리 들어본 단어죠. 디아코니아. 사실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면 이게 집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7 집사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봉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직분이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때 집사의 직분을 의미해요. 특별한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직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의 구제, 매일의 봉사의 대상에서 제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라고 그러죠. 말씀 사역.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 이것도 디아코니아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덜 중요하고 말씀 사역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중요하고 굉장히 교회에서는 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사역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본질상 우선순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말씀 사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우리가 일삼으며 마땅치 않다. 지금 두 개가 충돌했어요. 그들이 뭔가 하나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은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사도들은 얼마든지 이것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명이니까 6명이 말씀 사역을 담당하고 6명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하는 부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사도들은 구제 사역이 기도와 가르침보다 낮은 수준의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받은 소명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돼가 아니죠.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이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고 느낀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느낀 것이죠. 모든 시대의 교회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사역의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상 말씀 사역이 포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죠. 요즘에 이제 그런 사회 문제와 이런 연결해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의 공익적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내외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구제 사역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 저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교회가 그 윤리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현실은 교회 윤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이 세상의 윤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 목사들이 타락하는 일들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일과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들의 윤리의식은 제가 볼 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윤리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활동이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는 윤리운동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정치집단도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본질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죽임을 당할 정도로 말씀 때문에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교회는 착한 일을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40세 된 남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는 교회였습니다. 또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착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복음 안에 그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그에게 받게 하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자인데 이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열렸으며,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아닌 사랑을 주신다는,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조금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름받은 그 일,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만을 그들은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7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들의 결정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고 포기할 수 없는 일, 가르치는 일을 제쳐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며,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7사람을 세우라고 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유대교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7인 비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형제들이 누굴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7을 세워라. 에크하르트 슈나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형제들은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그들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말한 셈이죠.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한 것이라면, 사도들은 지금 너희가 이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우리 이 일을 맡겨서 해결하게 하자.
물론 여기 7명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당시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 같은 제자가 그런 제자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이 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있죠. 그런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7사람은 전부 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히브리파 다 합쳐서 뽑았든지 어떻든지 그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7사람을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사분오열되지 않았고 그들은 정말 사도들이 말한 조건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던 겁니다. 사도들은 구제라는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이 사람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대신에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하고 회중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이 조건을 한번 보죠. 이 일은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벌써 시스템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우리 교인 가운데 좀 큰 회사를 좀 경영해본, 고기 잡는 사람 말고 고기 잡는 회사를 해본 사람 경영을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거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입증이 된 사람입니다. 난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회중들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 하는 말도 덧붙여서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 지혜를 사용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른 판단력,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바른 판단력은 공적인 사역자의 중요한 자질입니다. 고집불통 섬길 수 없습니다. 고집불통 옆에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혹시 고집불통은 아닙니까? 옆에 사람이 힘듭니다. 고집불통 지도자, 사람들이 힘듭니다. 고집불통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한다고 얘기해요.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바른 판단력은 어디서 옵니까? 경영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교회 회중이 검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어떻게 지금 불만이 터져나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공정하게 할 수가 없겠죠. 회중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들로 볼 때 교회에서 행해지는 구제사역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래요. 사회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런 자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구제의 일이니까 이거는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뽑았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고요. 뽑았어요. 근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온 무리가 기뻐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른 말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얘기합니다.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탁월한 전도자였던 빌립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데반과 빌립이라고 하는 7명 중에서 2사람의 이야기를 6장 이어지는 부분부터 7장까지 스데반, 8장에서 빌립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은 단순히 그 구제 사역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지도자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통이 사도들의 지혜로운 제안과 함께 회중의 바른 순종으로 해결됩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크 데버는 매력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일치를 보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회중의 책임이다.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회중의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정말 일 처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했네. 끝.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회중이 한 역할이 굉장합니다. 사도들은 사실상 마크 데버의 말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회중에게 말한 게 전부예요. 이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 사역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뽑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가 아니라 회중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회중의 몫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직면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동분서주하면서 지도자들을 만나서 헬라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온 회중에게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서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기보다 교회인 회중 전체에게 맡겨진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온 무리가 기쁘게 여겼죠. 사도들의 제안을. 그리고 7사람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택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7사람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죠.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설명이 있어요.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회에 입교했다가 회심을 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가정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을 얘기하죠.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2단이 있었는데 그 2단의 창시자였을 것이라고 바로 이 사람이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그는 회중은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세웠으나 7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짜였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속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방도였습니다. 7제자 중에 하나가 일곱 일꾼 중에 하나가 이단 괴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20장에서 보겠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지면서 말을 할 때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20장 30절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근데 바울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하죠. 나중에 우리 20장에서 보겠지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말하지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실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에게 여러분에게 부탁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잘 하라고 말해요. 권면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내가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요. 한 10명쯤 되었을까요? 장로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 말을 했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주님이
나하고 지금 같이 밥 먹는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시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교회 안에, 이렇게 좋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터져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신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때로 이런 생각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지키지?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죠. 위로가 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들로 인하여 나중에 집사 직분이라는 것이 형성이, 집사 제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자 교회가 다시 성장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세 개의 단어의 동사에 대해서 미완료 시제를 썼어요. 아까 제가 미완료 시제 얘기했잖아요. 그건 지속되고 있다는 이런 것이에요. 근데 누가는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 있는 약동하는 성장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막 박동,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그 세 개 단어가 뭔가 하면 첫째는 왕성하여라는 단어인데요. 왕성하다는 거는 자라난다, grow, 자라난다, 성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메시지가 왕성하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적으로 널리 퍼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예요.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사도들의 능력이 많아졌다, 사도들이 설교를 점점 잘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스스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 마가복음 4장에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켄터키 루이빌에서 Together for the Gospel이라고 하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목회 서신에 한번 쓴 것 같은데, 저는 잊을 수 없는 설교가 있어요. 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예요. 제목이 Theology of Sleep, 잠의 신학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한 7천 명 되는 미국 목사들, 저는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건가? 뭐가 되긴 되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뭐가 되긴 되나? 잠이 안 와요. 그때 존 맥아더 목사님,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면, 씨를 심었다면 자라고, 그 씨가,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씨가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 자죠. 때때로 커피를 마시면 못 자지만 잘 자요.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기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많아지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라고 했는데 이것도 미완료 시제이고 수동태예요. 수동태가 쓰였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왔어, 그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밀려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이런 뉘앙스를 수동태로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복종하니라예요. 누가 복종했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굉장한 사건이죠. 어떤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죠. 복음의 승리에. 근데 우리는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제사장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근데 사실은 F.F.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그 상류층,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소수를 제외한다면, 산헤드린의 대제사장이나 이런 족속들을 제외한다면 당시에 뭐 어떤 학자는 2,000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한 8,000명 될 거라고 보는데, 여튼 대다수의 평범한 제사장들은 1년에 2주일 정도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로테이션 하니까요, 기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마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이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고 복음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줄을 잘 그어놓으셔야 되는 게 사도행전에는 6번 이 중간중간에 요약이 나와요. 그 첫 번째 요약이 바로 6장 7절이에요. 제가 그 아웃라인에 9장 31절, 12장 24절 쭉 써놨는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의 살림에는 체계와 질서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같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열댓 명, 한 30명, 한 50명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죠. 성장통입니다. 교회가 규모를 현재 그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가 된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 수군거림이 최초로 일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좀 놀래요. 왜냐하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 꺼먹어 놀랜다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수군거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근데 수군거리는 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했고 회중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순종합니다. 근데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게 다가 아니죠. 교회에는 언제나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보이는 차원이 있고 보이지 않는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고 물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탄이 내부의 분열을 획책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자꾸 차별 같지 않은 차별을 받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남편에게 얘기했겠죠. 남편들이 그들의 리더들에게 얘기했겠죠.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수군거림이 생기게 되었겠죠. 하지만 이 일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사도들의 신중함은 결국 발생한 위기를 교회가 체계와 질서를 갖추는 계기로 삼게 만듭니다. 나중에 집사라는 제도가 생기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 좀 어려운 사람들을 특별히 돌봐주기 위해서 그런 직분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본질상 사역의 우선순위를 또한 확정하게 됩니다. 다른 중요한 일을 맡을 집사 직분을 주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위기의 시간에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7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이 교회는 얼마 안 된 교회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몇 년이 지날 만큼 오랜 세월이 지난 교회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냥 하는 말이지, 대충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뽑지, 아니요,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현대교회의 문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목사의 부재도 문제이거니와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00명입니다. 교회가 1,000명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정하는, 회중의 인정을 받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7이 없습니다. 경건한 어른의 부재입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대 교회의 아픔과 슬픔은 없습니다.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의 부재입니다. 경건한 어른의 부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경건한 어른이신가요? 우리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경건한 어른 7사람을 세웠습니다. 물론 하나는 가짜였지만.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경건한 어른들은 그들의 존재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신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신실한 경건한 어른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랬죠. 본질상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이 세상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치 나는 안 먹어도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상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본성상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떡도 먹어야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여러분들은 못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떡은 며칠 못 먹어도 안 죽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수고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시인은 말하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경건한 어른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저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의 인생이 경건한 어른들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경건한 어른 7이 있게 하시고 경건한 어른 70이 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 저희들이 경건한 어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을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에 꿈이 있고 저희의 인생에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경건한 어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그 자리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희 안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경건한 어른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베샬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힘을 얻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 것처럼 주님, 그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 실현되는 주님,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저희의 삶을 다 드림으로 소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먹고 사는 일에 저희 삶을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경건한 어른의 여정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경건한 어른의 자리에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경건한 어른으로 교회를 부요하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